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흔들리지 말고 속지도 말고입니다. 자, 다 찾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마음을 합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과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포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굉장히 문제가 사람들을 어렵게 했던 그런 구절들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2장 3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사람들의 머리를 갸우뚱하게 하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했죠. 하지만 2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여기 있는 논리는 아주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이런 논리죠. 주 예수의 강림,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모이는 그 사건이에요. 주가 다시 오시고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죠. 그런 말들을 너희에게 하지만 그것 때문에 동심하거나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그 말은 뭐예요? 뻥이에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아직 주의 날이 이르지 않았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주의 날이 이르지 않은 걸 그럼 어떻게 아냐? 어떻게 알기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의 날은 아직 이르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먼저 있어야 될 일이 뭡니까? 배도함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도를 배반하고 떠나가는 사건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특별한 불법의 사람, 그리고 멸망의 아들이라고도 불리우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야 하는데 아직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았대요. 그것들을 막고 있는 것이 있고 막고 있는 자가 있어서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당연히 그 뒤에 오셔야 되는 예수님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영으로나 혹 말로나 아니면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 예수가 이미 강림하셨다라고 말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 예수의 날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참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조금 복잡해지는 건 어디냐면 아까 말씀드린 3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도대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누굴까? 그리고 이것들을 막고 있는 것, 그리고 막고 있는 자, 6절, 7절에 그 막고 있는 것과 막고 있는 자는 무엇일까?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했던 내용들은 잠깐만 놔두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늘 읽은 본문의 논리, 그것들을 먼저 보도록 하죠. 먼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황을 잘 보시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살았던 그 시대 자체가 어떤 묵시록적인 열망이라고 그러죠. 세상이 끝날 것 같다는 그 사람들의 분위기가 가득했던 시대입니다. 언제랑 비슷하냐면 20세기 말이에요. 20세기 말 그러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뭐 10몇 년 전, 20년 전 그때쯤입니다. 1992년에 대한민국에는 다미성교회라고 해가지고 뭐 말세다, 휴거된다, 그래서 뭐 한바탕 한국 교회가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서기 2000년이 되기 전에 무슨 밀레니엄 바이러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세기 말 되면서 혹시 뭐 노스트라다무스 여기가 끝일지도 모른다. 2000년이 되면 컴퓨터들이 다 미쳐서 뭐 핵 터지고 난리가 날지도 모른다 하면서 뭔가 세기 말에 대한 과열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살았던 이 시대에는 어쩌면 그때보다도 훨씬 더 묵시록이죠. 그러니까 뭔가 세상이 끝날 것 같다는 열망이 그 시대를 막 휩쓸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문화는 굉장히 발전돼 가지만 자기들이 봐도 아주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이 보여요. 그리고 역사가 더 이상 발전해 갈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상업이 발전하고 가면서 사람들의 빈부격차는 굉장히 심해지고 뭐 노예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세상이 이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누구라도 할 만큼 그렇게 아주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살았던 그 상황 자체가요, 뭐 종말 이런 걸 얘기하기가 굉장히 편했던 상황이에요. 또 하나, 데살로니가 전서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도들이 고난받지만 걱정하지 마라. 그 고난의 뒤에 주 예수의 강림하시는 그날이 온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셨죠. 너희가 고난받고 있는데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시 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특별히 이 믿는 사람들은 어떤 열망을 갖고 있었냐면은 우리들의 고난 뒤에 그날이 오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두 번째요. 게다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심한 고난과 핍박,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후서를 쓰는 이 기간 동안 환난 플러스 박해, 그러면서 점점 더 아주 진하고 그리고 심각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고난 뒤에 그날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온 세상은 종말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쉽게 종말이 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죠.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말한 겁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말한 거예요. 그럼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냐? 문제가 심각합니다. 다미성교회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먼저 드러나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일상을 포기해요. 일상을 포기하고 종말에 대한 열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뭐가 들떠서 살아요. 삶을 포기하고 어쨌든 뭐 살던 것 그런 거 다 내버려 두고 모이기 시작하죠. 이상한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열정이 다른 곳으로 튀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종말에 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는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잘 보시면 종말론적인 열정이라고 얘기하는 조금 과열된 열정이 일상을 포기하게 만들 때 그게 그렇게 되는 이유는 신앙, 그리고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한, 그리고 내가 붙잡은 소망에 대한 철저한 순종은 아닙니다. 그 밑에 깔려 있는 건 뭐냐면요, 가만히 살펴보면요, 사실은 삶을 지탱해 나갈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틸 힘이 없는 겁니다. 다미성교회 갔던 사람들 잘 보시면요, 삶에서 지친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살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질병으로, 아니면은 뭐 가난으로, 고난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고난, 거기서 당당하게 뭐 어떻게 버텨낼 힘이 없는 사람들이 종말론적인 열정, 그리고 일상을 포기하는 것,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도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남게 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또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아주 간절히 기도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삽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속하지 않은 사람들로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간절히 기도합니까? 왜 그 중요한 시간에 그런 기도를 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께서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고난이 있지만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을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악을 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악에서 떨어지면서 사는 거예요. 그건 훨씬 더 많은 눈물을, 그리고 많은 기도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의지함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둘 중에 하나 확 버려버리면 간단해요. 여러분들 직장에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직장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직장이고, 거기 사장님서부터 이상하게 분위기도 이상해요. 악한 일들, 서로 나쁜 일들 하면서 돈을 벌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난 빠져나오고 싶지만 아니, 난 거기 있어야 돼요. 뭔가 악한 일들이 많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많이 눈물 흘리는 거예요. 많이 가슴 아파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생명의 길이 있을까? 어디에 변화의 시초가, 그 단초가 보일까? 눈 크게 뜨고 계속해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쉬운 건 뭐예요? 떠나가는 건 쉬운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포기하면 돼요. 예수님 따르는 걸 포기하든지, 아니면 이 직장을 내가 포기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있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훨씬 더 어렵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문제 많은 가정이에요. 뭔가 악한 일들이 있어요. 여기 떠나면 쉬운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세상에 있지만, 그 가정에 있지만 그 가정의 악한 것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훨씬 더 많은 능력과 힘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나와버리면 간단해요. 까짓거 집 떠나겠어요. 안 보고 삽시다. 여기서 내가 신앙생활하면 되겠습니다. 왜 나옵니까? 여기서 더 버틸 힘이 없는 거죠. 종말론적인 열정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 일상을 포기하게 되는 게 어쩌면 뜨거운 믿음 때문만은 아닙니다. 훨씬 더 약하기 때문이에요. 버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담임 선교에 쫓아가고 하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기도와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더 버틸 힘이 없어서 그렇게 간 거죠.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말에 그거에 흔들리지 말래요. 에라 잘됐다, 안 그래도 버티기 힘들었는데 이제 끝인가 보다, 이거 그냥 놔버리자, 우리 그냥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면 되겠네. 내가 일상을 포기하고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그 변화의 장들을 다 포기하고 가게 하는 거, 그렇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벌써 뭐예요?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흔들린 겁니다. 마음이 흔들려요. 속았어요. 결국은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들의 약함을 건드리면서 거짓의 가르침에 이 사람들이 넘어가게 된 겁니다. 거짓된 주장, 그 거짓된 주장에 이 사람들의 삶이 흔들리고 어지럽혀진 겁니다. 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주가 오셨는데 왜 아직도 나는 여기 있을까?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닐까? 나는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에요. 마음이 흔들리고 두렵고 정신없이 막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왜요? 거짓된 주장 때문에 그래요. 거짓이 그렇게 만듭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거짓된 주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거짓된 주장은 삶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어지럽게 만들어요. 흔들어 버리고 속고 하면 우리의 삶이 망쳐집니다. 망쳐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거짓된 주장이 참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참으로 포장돼서 옵니다. 이제를 보면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하면서, 이게 아주 그냥 생판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얼굴에 나는 거짓말이라 쓰고 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이야기인 듯 하면서 와서 거짓을 얘기해요. 거짓을 무슨 참된 권위인 것처럼, 이게 권위 있는 말인 것처럼 포장해서 옵니다. 뻔히 보이게 와서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와서 이야기해요. 과학이에요. 이게 과학이래요. 과학적으로 말해서 그렇대요. 슬픔, 우울 뭐 이런 거 그거 과학적으로 병이래요. 신경 안정제를 먹으면 된대요. 프로작을 먹으면 무슨 뭐 우울증이 해결된대요. 기도로 되는 게 아니라 프로작이 우리를 우울증에서 자유케 할 거래요.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활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의 힘으로 우리가 활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과학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홍삼 액기스가 우리를 힘있게 한대요. 클로레라를 먹어야 된대요. 천일염을 먹어야 된대요. 사카린 먹으면 죽는데요. MSG 먹으면 죽는데요. 여러 가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와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놔요. 두렵게 만들어요.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내 삶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여러 가지가 우리를 흔들게 만듭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오는 것들 잘 보셔야 돼요. 때로는 목회자의 돌봄이라는 옷을 입고서 우리에게 옵니다. 거짓된 주장이 목회자의 돌봄이에요. 이 영혼을 살리고 이 영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거짓된 주장이 다가와요. 죄인데 죄가 아닌 듯이 이야기하게 합니다. 어디서 읽은 말이에요. 어느 교회에는 가면 여성교회 회장님이 여전히 몸을 파시는 분이래요. 동네가 그런 동네라 그런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니죠. 떠나야 되는 건데 그 말을 참아 못하는 겁니다. 목회자의 돌봄이라는 옷을 입고서 괜찮다고 얘기해요. 괜찮다고. 직업인데 어떠냐고. 그렇게 번 거라도 하나님 앞에 쓰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듭된 주장은 삶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거짓된 주장에 속으면 안 돼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서 오는 거, 목회자의 돌봄이라는 것으로 포장되어 오는 거,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괜찮다는 이름으로 오는 것, 때로는 우정이라는 색깔로 우리에게 오는 거짓들이 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어요. 거짓된 주장이 온갖 옷들을 입고서 우리에게 옵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삶이 흔들려요. 진리에서 멀어집니다. 진리에서 멀어져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온갖 옷들을 입고 오는 이 거짓된 주장, 그래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버리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이 거짓된 주장들을 구별하고 분별해 내야 됩니다. 어떻게 분별합니까? 당연한 것 같지만 답은 분명해요. 분별하려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그냥 들리는 대로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들 그냥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잘 걸러 들으세요. 잘 걸러 들으세요. 성령의 분별하심을 기다리세요. 분별하려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거짓된 주장에 잘못된 옷을 입고 올 수 있습니다. 분별하려는 태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태도뿐만 아니라 조심스러운 연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연구하셔야 돼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끊임없이 그 생각들을 퀴즈를 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데살로니가 전서 앞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범사에 모든 것들을 다 헤아리라 그랬어요. 범사에 헤아려라 그래요. 범사에 모든 것들을 다 헤아려 봐야 돼요. 그냥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때가 악한 시대입니다. 거짓이 참의 옷을 입고 그럴싸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거짓이라는 이름으로 오지 않아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옵니다.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옵니다. 그리고 온갖 우정의 색깔들을 다 칠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려고 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에서 떼어내려고 사단의 역사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입니다. 불의와 속임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어찌합니까? 분별하려고 끼어 있어야 돼요. 조심스럽게 연구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생각들 퀴즈를 해보셔야 돼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잘 모르면 남한테라도 물어보세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금방 왔다 가는 사람 아니라 오랜 시간 진리를 말하고 오랜 시간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먼저 믿으면서 물어보세요. 끊임없이 생각을 퀴즈를 해봐야 됩니다. 모든 영들, 모든 말들 조심스럽게 달아봐야 됩니다. 수줍어하면서 그냥 다 괜찮아요. 그렇겠죠. 아니요. 속기 쉬운 사람들 되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거짓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받은 성직자들 필요해요. 목사들 훈련받아야 돼요. 열심히 뭐가 거짓인지 뭐가 참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훈련받아야 됩니다. 목회자들만이 아니요. 성도들도 훈련받아야 돼요. 분명히 제대로 훈련받은 성직자들, 제대로 훈련받은 평신도들 필요해요. 배우는 거 평생의 과업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배우는 거랑 상관없어. 내가 예수 믿으러 왔지 무슨 배우러 왔어? 내가 찬송하러 오고 기도하러 왔지 내가 배우러 왔어? 아니요. 속으면, 거짓에 속으면 내 삶은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속는 거예요. 믿음이 많다고 그러는데 속는 거예요. 내 믿음이 뜨겁다고 그러는데 속는 거예요. 그 약점을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과 내 삶을 바칠 만한 것에서 우리로 물러나게 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하고, 우리가 마음이 흔들려서 그냥 이리저리 떠다니게 만듭니다. 잘 배우셔야 돼요. 평생의 과업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 깊이 묵상하세요. 들리는 얘기들 다 오케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특별히 옷 잘 입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 조심해서 들으세요. TV에 나와서 하는 얘기 조심해서 들으세요. 그거 다 맞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추구하셔야 돼요. 믿음만으로 안 돼요. 이해를 계속해서,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건가, 맞는 얘기인가 계속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일을 다 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혜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지혜를 나눕니다. 서로 가르칠 수 있어요. 물으세요. 그리고 배우세요. 함께 생각하세요. 진짜 옳은 게 무엇인지, 그른 게 무엇인지 찾아내야 됩니다. 안일하게 살 수 없어요. 안일하게 거짓된 이야기에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없어요. 왜? 우리의 삶이 흔들어지고 어지럽혀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고난이라는 어려움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하여금 쉽게, 아주 쉽게 주의 날이 강림했다는 것을 믿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까? 지금 고난이 점점 심해지는 거 보니 이제 세상의 끝이 왔나 보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왔나 보다. 아니면 이젠 내 인생은 끝인가 보다. 아니면 모르겠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닌가 보다.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한 태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돼요. 고난이 심해진다고 해서 세상이 끝입니까? 아니에요. 고난이 심해진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입니까? 아니에요. 고난이 심해진다고 해서 내 인생이 패배한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고난이 심해진다고 해서 내가 내 삶을 부정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거짓된 주장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와서 이야기해요. 세상이 끝이다 얘기해요. 아니면 세상의 끝은 아니더라도 네 인생은 패배했다고 얘기해요. 패배했다. 아무 의미 없네 라고 얘기해요. 셰익스피어 같은 데 보면은 그 비극들이 많이 나옵니다. 셰익스피어 비극 같은 데 보면 그 왕들, 맥베스니 이런 사람들 나와서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아침에 이때를 하지만 이거에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 의미 없네 라고 아주 슬프게, 웅변적으로 멋지게 얘기합니다. 인생에 아무것도 없네. 수고하고 또 수고하지만 인생이 아무 의미 없고, 이 고난을 이기려고 애써봐야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패배주의적인 태도를 이야기하죠. 인생에 대한 거짓된 주장입니다. 거짓된 주장이에요. 삶의 고난에 대해서, 이기지 못할 시험, 어쩌면 그 역경에 대해서 뭐라고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지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해결되지 못한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속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움, 그것들을 놓고 부정, 디나이얼이라고 그러죠. 부정해버려요. 그거 실패 아닌 것 같아. 다른 방식으로 내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역경, 그게 다가 아니야. 우리가 누리는 게 다일 거야. 소유, 뭔가 사면서, 내가 많이 움켜잡으면서 내 인생이 채워진다고 생각해요.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고난받은 거, 내가 땀 흘리는 거, 고생하는 거, 내가 어쩔 수 없는 거, 그건 놔두고 나머지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내 다른 것들을 힘써 채우려고 합니다. 가정이 어려워요. 남편과 아내 사이가 별로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 뭐예요? 소유로 그것들을 채우려고 해요. 예쁜 옷으로, 좋은 가방으로, 아니면 좋은 차로 그것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뭐요? 속는 거예요. 인생이 그걸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속는 거죠. 오늘 말씀은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과 역경을 맞았어요. 점점 심해지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요? 주의 날이 왔으니까 이제 일상을 떠나버리자, 이제 끝인가 보다, 그걸로 해결하자고 그래요.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참된 진리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줘요. 아직 아니래요. 아직 아니래요. 아직 아니에요. 멸망의 아들이 이제 또 이 거짓의 사람, 불법의 사람이 와서 뭐 악한 일을 막 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전혀 다른 스스로 교만한 일을 하고 악이 점점 어쩌면 심해질 겁니다. 속이는 일이 많아질 거예요. 이게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예요. 속이는 일 많을 거예요. 속이는 거 없어지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계속 닥칠 겁니다. 닥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끝은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겁니다. 점점 악은 심해질 거예요. 그 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8절에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신대요.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신대요. 주의 입의 기운이에요.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강림하심이에요. 주의 임재입니다. 그날 아니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주의 임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악들이, 역경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올가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날이 와요? 온다는 거죠. 그날이 와요. 고난과 역경, 지금 펼쳐져 있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현재라고 펼쳐져 있는 지금이 우리 인생의 드라마의 모든 것이 아니에요. 지금이 1막이라면 2막 있어요. 그리고 3막 있어요. 4막 있을 거예요. 1막보다 2막이 더 좋아질 것? 아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쩌면 1막의 고생보다도 2막의 고생이 더 심할지 몰라요. 더 속이는 것이 많을지 몰라요. 더 많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흔들지 몰라요.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닙니다. 그게 끝은 아닙니다. 우리의 드라마에 다른 막이 펼쳐질 거예요. 펼쳐질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 심판받을 거예요. 1장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행하신대요. 강림하사 영광을 얻으시고, 강림하사 주의 백성들도 그 주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우리 인생의 드라마 전체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2막, 어쩌면 1막 1장인지도 몰라요. 1막 3장인지도 몰라요. 여기서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어쩌면 더 심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아니면 유일한 한막 한 장은 아닙니다. 펼쳐질 시간들이 있어요. 큰 드라마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아마 2막에서 우리가 안 나타날지도 몰라요. 왜? 1막에서 죽었으니까. 하지만 2막에 안 나타나요. 3막에 안 나타나요. 하지만 이 거대한 드라마의 마지막에는 우리가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주 예수의 강림하시는 날에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뭘 배우셨습니까? 주 안에서 먼저 잔 자들, 그 사람들 일어날 거래요. 그 드라마의 마지막에는 우리가 다 주 앞에 모여 설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영광 받으실 그때 주 안에서 우리도 영광 받을 겁니다.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알려줘요. 고난과 역경을 패배주의자처럼, 아니면 부정하는 태도로,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처럼 그냥 일상에서 후퇴하는 걸로 이 고난과 역경을 약한 사람처럼 그렇게 피해가지 말랍니다. 드라마가 1막짜리가 아니에요. 더 펼쳐질 막이 있다고 고난을 바라보고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삶을 조금은 압니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뭐 넬슨 만델라 이런 사람들이죠. 남아프리카에서 수십 년을 인종차별 거기에 저항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고난 역경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이게 인생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델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드라마 1막짜리 아니에요. 더 펼쳐질 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더 펼쳐질 장은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주의 영광과 그 안에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누릴 것과 하나님이 모든 악을 다 부수실 것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공의가 되살아날 그 막이 있음을 만델라는 봅니다. 만델라만 그래요? 아니에요. 간디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엘살바도르 로메로라고 있었죠. 엘살바도르 로메로 그 주교도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심한 박해가 옵니다. 죽인다는 위협이 와요. 암살의 위협이 와요. 결국은 암살당했죠. 죽었죠. 하지만 이 사람 드라마 거기에서의 고난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더 펼쳐질 마약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마틴 루터 킹 그렇게 살았어요. 이 땅에 있었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많은 믿음의 선진들, 또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권사님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늘 소망으로 웃으시는 분들, 이분들 인생을, 고난을 거짓된 주장에 속지 않고 진리를 붙잡고 사신 분들이십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으면 흔들립니다. 거짓이 무엇인지 끝까지 구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참된 진리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십시오. 오늘 특별히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과 역경, 우리가 당하는 이 일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게 살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시던 주님, 그 주님께서 바라는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고난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대한 참된 진리를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고난 역경 보실 때마다 생각하세요. 여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드라마 다른 장이, 다른 막이 열릴 겁니다. 다른 막이 열려요. 불의와 끝까지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면서 진리를 따라, 빛을 따라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걷는 일이죠. 세상이 위협하고 옷 잡아 당기고 때로는 두들겨 패서라도 진리의 길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들으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박자들을 치고 다른 춤들을 추면서 우리를 진리의 길에서 멀어지게 해요. 하지만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 귀를 온전히 목자 되신 예수님, 정말로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들려지는 거짓의 소리를 분별해냅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친구라는 이름으로, 우정의 이름으로,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온갖 권위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거짓들, 그 거짓들을 분별해내면서 진리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닙니다. 주가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말씀하세요. 크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영혼에 크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크게 얘기하세요. 조그맣게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의 온갖 잡된 소리를 뚫고 들려올 만큼 분명하게 우리의 영혼에 주께서 말씀하세요. 세상의 소리에 잠겨버릴 거였으면, 그렇게 능력 없는 주님이라면 우리가 따라갈 필요도 없고 또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답니다. 여러분들 그거 부정하면 우리의 믿음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주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힘내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인생에 다른 막이 열릴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의가 승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인생은 의미로 넘쳐난다고 말씀하세요.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으로 그 진리로 생을 채우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그 진리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십니다. 분명히 들려지는 주의 음성, 그 진리를 들으셔서 거짓에 속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짓된 주장이 우리의 삶을 흔듭니다. 특별히 고난, 그리고 아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우리를 속이는 일들이, 우리를 흔드는 거짓들이 아주 쉽게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고난,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역경, 이것이 여기가 끝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가 여기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드라마 안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멋지게 펼쳐질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삶을 보는 사람들이 끝까지
주를 따라 진리를 따라 흔들리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 또한 우리를 붙잡으시는 주의 손길 하나하나 순종하며 따라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혜 영이신 성령이시여 우리로 그 진리 위에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우리를 주께 단단히 굳게 메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